유마경 45번째 시간입니다. 우파리의 문병. 이 우파리는 세존의 제자 중에서 계율제일이다 이런, 하여튼 그렇게 불리죠. 우파리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계율에 대해서 당연히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말이고,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던 그대가 유마이를 찾아가서 문병하여라 이런 세존의 이런 이 말씀, 이 한마디에서 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는 아는 사람이나 부모나 또는 누가 아팠다 그러면은 문병 가잖아요. 위로 이런 차원에서 문병을 가는데 그건 이제 세간에서 말하는 문병이고, 이 세존께서 우리가 문병이다. 당연히 세존께서 병을 말할 때는 우리 몸의 병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마음의 병이겠죠. 그러니까 세존께서 문병 유마이를 찾아가서 문병하여라 이런 한마디 말을 듣고 자기 스스로 이 마음에 어떤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병이 없으면 당연히 유마한테 병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 한마디에서 끝이 나요. 이 세존 문화에서 공부하는 우파리든 이 앞에 7명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옳은 말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왜 옳은 말을 하냐면은 자기는 다 문병 갈 수 없다고 그러거든. 근데 제가 그 얘기도 아마 해드렸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래서 자기는 문병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쭉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어떤 얘기를 하면서 문병을 못 간다고 그러냐. 자기는 어떤 이 세존의 어떤 가르침, 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유마가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존자 누구시여 제 발에 머리를 맞대고 절을 하고 나서 이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하면서 유마일이 한 말이 쭉 나오거든. 유마일이 한 말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유마일이 한 말은 전부 그냥 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이 법만 얘기해요. 그 어떤 것도 이 생각을 가지고 하질 않아. 다 이 법만 얘기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세존이시여 문병을 갈 수 없습니다 이러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유마는 병이 없어서 나는 문병을 못 갑니다 이 말이잖아. 그런 거 보면은 이 세존의 제자들이 똑똑하긴 똑똑해요. 비록 유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은 이 생각을 가지고 또는 자기가 이 세존한테 들었던 이 이 세존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걸 기준으로 이 사람들한테 법문도 하고 가르침도 얘기를 했지만은 유마의 가르침을 딱 듣고 알아차리잖아. 병이 없구나. 병이 없는데 어떻게 병문안을 갑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똑똑해져요. 이렇게 그런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있는 똑똑함이 있어. 그러니까 이미 가기 전에 세존의 이 한마디를 듣고 자기 스스로 병이 없으면 그대가 유마이를 찾아가서 문병하여라 이럴 때 유마는 병이 없는데 어떻게 문병을 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실은 이 뒤 이야기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병문안을 가라고 그래. 자꾸. 병 없는 사람한테 자꾸 병문안을 가라고 하니까 참.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또 볼만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8번째 우파리한테도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좀 세존의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마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우파리다고 해서 우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존이다 해서 세존이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스스로는 이거를 이렇게 듣고, 예, 유마이를 찾아가서 문병하여라 이런 말을 듣고 그냥 곧장, 자기가 병이 없으면, 예, 문병을 갈 곳이 없습니다. 예, 자기를 돌이킬 수도 없고 뭐 다른 사람을 돌이킬 수도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는, 예, 뭐 똑같아요. 우리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예, 한번 자기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 경험이 있다고 해서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게 영영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저 말, 예,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으로 계속, 예,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조복하고 항복시키는, 뭐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예, 그때 세종께서 우파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이를 찾아가서 문병하여라. 예, 그때 우파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찾아가 문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억하건대 과거 한때 2명의 비구가 받은 계를 어겼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서 감히 부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저에게 찾아와 저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는 말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예, 과거 한때 2명의 비구가 받은 계를 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구라고 하는 것은 비구 계를 받는 거거든. 예, 삼이라고 하는 건 삼이 계를 받는 거고, 물론 이제, 예, 삼이 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별로는 이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 성별로 여성을 얘기할 때는 삼이니 비구니라고 하는 니자를 붙입니다. 이 남자 신도를, 예, 우바세라고 그러고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그러죠. 아마 그 이자가 인도 말로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산스크리트어까지, 예,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삼인이 비군이 이렇게 부릅니다. 불교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삼위계를 받았다, 비구계를 받았다, 뭐 이런 건데, 물론 이제 우리가 또, 네, 우리가 이 계를 받는다는 말은, 이 계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는 이 뜻은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이 계라고 하는 게 깨끗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으로도 그렇고 이 출세관으로도 그렇고 깨끗하다는 말은, 네, 티끌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이 범죄 이력이라고 하죠. 세속에서는 범죄 이력이 있다는 말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이력이 없이 깨끗하다,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이제 세속적으로 보면 계를 받는다는 말이겠죠. 근데 출세관에서 이 계라고 하는 거는 이 세간처럼 뭐 절도죄를 지었냐 짓지 않았냐 이런 게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이 업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출세관의 계는. 그러니까 계를 받는다는 말은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부로만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계를 받는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게 그래도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 공부로만 보면은 이 출세관법으로만 보면은 이제 그러면 그 말이 진짜 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마 이 계를 받는 거를 이 불교에서는 이제 득도라는 말을 씁니다. 득도. 득도했다. 근데 우리가 이 출세관의 입장에서 득도라는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득도라는 말은 이 도를 깨달았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세간에서 출가를 해가지고, 세간은 아니죠. 어쨌든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비구니계를 받았다. 이건 이 득도의 참 뜻인 이 도를 깨달았다는 말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거를 방편으로 득도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은사 스님으로부터 득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절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헷갈렸어요. 득도했다는 말 저렇게 쉽게 쓰나 이렇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더라고. 이 계를 받은 걸 득도했다라는 말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은 이 불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불사라고 하는 거는 진짜 불사는 뭐냐면은 이 부처님 법을 깨닫는 겁니다. 이 분별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짜 불사예요. 근데 우리가 방편으로는 이 불사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이 펼쳐질 수 있는 이 경험을 해야 되니까 어떤 뭐 이 집이라든지 그걸 이제 절이라고 그러죠. 또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자로 이렇게 적어놓은 경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급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불사라고 합니다.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처음에는 시작을 했을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불사의 이 참뜻은 없어져 버리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서 이 부처님의 어떤 이 깨달음을 깨닫는 거를 우리가 불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없어져 버리고 이 부산물들만 남아서 이걸 불사라고 이렇게 여기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우리가 계를 받는 것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계율이 있잖아요. 계율. 뭐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계율이 있잖아. 비구 250계율, 뭐 비구니 350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방편이에요. 저희가 분별해서 벗어나 버리면 뭐 250개, 350개 이거를 뭐 기억하거나 그걸 따르고 범하고 해야 될 일이 없어요, 실은. 저희가 분별해서 벗어나 버리면. 그러면 왜 그런 계율이 있었냐? 처음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뭐 이게 제가 사실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지만 시작부터가 경전에 보면은 어쨌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이거를 공부하고자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걸 승단이라고 그럽니다. 교단이라고 해도 돼요. 승단이라고 하든 교단이라고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단, 교단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필수 조건이라고 해야 될지 필수적인 게 있는 거야. 이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 근데 스승 혼자 있다 그러면 떠들 일이 없죠. 혼자 있는데 뭘 떠들어. 이 부처님 법을 이 스승의 이 가르침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어느 시기에는 뭐 수행자라고도 하고 뭐 신도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그거를 이제 이 불교에서는 어떤 때는 사부대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이걸 교단이라고 하고 승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버리면은 그건 승단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에요. 이거 반드시 이 법을 가르치는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교단, 승단이라고 하는 건. 이게 없으면 그거는 필요가 없어. 또 반대로 이걸 배우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승단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게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승단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결정적으로 이 출가한 사람 중심으로 된 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 이야기할 때 이 삼법 승 할 때 불법승에 귀의해야 된다. 뭐 불법에 귀의하는 거는 우리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청정법신불을 얘기하는 우리 본래 깨끗한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번째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가르침입니다. 이 깨끗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르친 가르침. 그걸 뭐 우리가 법문이라고도 하고 설법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의 말씀이라고도 하는 그걸 우리가 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 세 번째가 이제 논쟁이 되고 좀 이견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 승단. 이 승이 승단이거든. 그럼 이 가르침이 펼쳐지려면, 좋아, 우리 본래 마음도 있고, 이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이거를 이제 이 말로, 말할 수 없는 걸 말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선지식이 나왔어. 저 혼자 떠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럼 이런 가르침이 펼쳐지려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나머지 필수적인 거 하나가 있어야 되잖아. 그 나머지 필수적인 하나가 이걸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승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식들, 선사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정말로 자기가 자기 어떤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아니면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자기의 어떤 이 본래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 그러면 무조건 선지식을 찾아가라고 그러잖아. 왜? 그게 승단이니까. 자기가 찾아가는 순간 그게 승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단에 귀의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제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어느 분이 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이 승단이라고 할 때, 어떤 이 출가자라든지 또는 이 법을 가르치는 이 선지식 중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순간 이 법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이드가 됐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진짜 이거를 깨달아서 공부를 해보면 제자가 있는 게 아니라 도반만 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다가올 거예요. 이 공부에서는 제자가 없습니다. 도반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공부하는 이 도반들이 내 거울이거든. 자기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거를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면 느낄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서. 처음부터는 못 느낀다 하더라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승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법이 펼쳐지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이제 불법을 공부하니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 실현이 되고 현실이 되는 장소거든. 그러니까 도량인 거지. 이게 이렇게 이 불법이 이렇게 현실이 되는 장소예요. 근데 좀 그런 점이 안타까운 면이 좀 있긴 있어요. 좀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거. 이제 출가해 생자생활 좀 했고, 삼위 개 받았고, 이제 강원 4년 갔다 오면 비국에 받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어가는 거. 그러면 이 참뜻이 사라져버리는 거지. 종교가 어떻게 형식에 매이겠습니까? 종교는 이 마음인데, 마음. 우리 본질인 건데. 그래서 과거 한때 2명의 비구가 받은 계를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은 계를 어겼다 이런 말들을 자꾸 계율에 나와 있는 살생하지 마라 이런 거 어겼다 이렇게만 듣지 마시고 받은 계를 어겼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겨우 어렵게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거 하나 이렇게 분명히 경험을 했는데 또 자기 살림살이를 놔둬버리고 분별망상 속에 떨어져 버렸다. 이게 먼저여야 돼요. 이런 걸 읽으실 때. 별로 읽을 일은 없을 거예요. 유마경이 뭐가 재밌겠다고 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실 때, 그들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서 감히 부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떠들어 댄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깊이 들었다. 이건 벌써 이렇게 분별망상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이 본래 마음, 이 자기 부처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벗어나 버렸다는 거야. 물론 이제 이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가 국어로만 보면은 이 계율을 어겨가지고 참 감히 이 세존한테까지는 찾아가서 제가 이런 계율을 어겼습니다라고 이렇게 참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이제 우팔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국어로 보면 그래. 근데 우리가 국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경전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깊이 들어서 감히 부처님을 찾아가지 못했다 이럴 때 2500년 전에 깨달아서 49년 동안 이 법을 가르쳤던 세존을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세존을 못 찾아간 이 두 명의 비구 이러지 마시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세존을 아무리 머릿속에 그려봐야 자기 공부에 도움되는 거 1도 없습니다. 자기 공부에 도움이 되려면은 지금 당장 그래야 돼, 당장. 부처 그냥 자기 본래 마음을 부처라고 하는 거야. 이게 확인이 안 된다. 그럼 벌써 이 자기 마음에서 벗어난 거야. 그렇게 읽으셔야지. 그게 사실은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시면 안 돼요. 이미 2500년 전에 돌아가신 세존이나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고 누군지도 모르는 뭐 들은 게 있으니까 우리는 또 그림을 그리겠지. 뭐 계율 제율이라고 하는 우파리하고 그리겠지. 그 우파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눈은 2개인지 하나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그리는 거야. 그렇게 말만 들었다 그러면.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어. 우파리는 계율 제율이래. 부처님의 제자 중에. 실제로는 뭐 그 우파리가 계율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세존이라고 해서 뭐 이 세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파리라고 해서 우파리가 있는 것도 아니야. 네,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그냥 이거. 부처님을 찾아가지 못했다. 그럼 곧장 그 말을 듣자마자 정신 차리고 자기 이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셔야지. 두 비구가 그랬구나. 그거는 뭐 어디 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서 공부하는 거고 여기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선원이에요. 선원. 자기 마음을 공부하는 선원이야. 저에게 찾아와 저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는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오파리시여. 지금 저희 두 사람은 계율을 많이 어겼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워서 감히 부처님을 찾아뵙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우파리님께서 저희의 근심과 후회를 풀어주셔서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곧 그들에게 엿법하게 설명해 주어 그들의 근심과 후회를 제거하고 허물을 깨끗이 없애도록 해주고는 권도와 찬려와 경의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건 한번. 이 권도는 뭐 권하에서 이끄는 걸 권도라고 했겠죠. 찬려라고 하는 것은 뭐 격려 정도 되겠네요. 잘했는데. 오팔이 잘했는데. 아니 내용으로만 보세요. 저는 꼭 그들에게 엿법하게 설명해 줬다니. 엿법하게 해줬다잖아. 너무 잘했는데. 그들의 근심과 후회를 제거했대. 근심과 후회가 지금 번뇌고 망상이니까 그걸 제거해 줬다는 거야. 허물을 깨끗이 없애도록 해주고.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법으로 이끌었어. 권도. 이쪽으로 이끌었어. 잘했는데 뭐라고 말했길래 유마거사한테 한마디 듣는 거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유마일이 그곳으로 와서 저의 팔에 머리를 숙여 저라고는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우파리시여. 이 두 비구의 죄를 더욱 두텁게 만들지 마십시오. 마땅히 곧장 근심과 후회를 제거하여 계율을 범한 허물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죄의 자성은 안에 머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둘 사이에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파리가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예, 우파리 말만 들으면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후회와 근심을 제거하고 허물을 깨끗이 없애도록 해줬다잖아. 분별망상에서 다 벗어나게 해줬어. 그 분별망상에서 벗어나게 해준 건 유일하게 자기 살림살이로 돌아오고 자기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도와주는 것 말고는 없어요. 이쪽으로 이끄는 것 말고는 없어. 왜 그러냐? 분별망상도 자기 마음에서 하는 거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자기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한테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선지식이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은 좀 이 분별망상 쪽에서 이 분별망상 벗어난 쪽으로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안내하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법이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고 자기 안에 다 있는 거지. 어디 뭐 밖에 있고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말로만 보면 뭐 잘한 것 같은데, 이 내용, 우리 이제 유마가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이 우파리가 설명해준 이 내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우파리시여. 이 두 비구의 죄를, 근데 우리가 뭐 유마가, 아니, 우파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줬길래 이러나, 뭐 그 내용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파리 말로만 보면 우파리도 엿법하게 해줬어요. 사라지게 해줬다니까. 허물을 깨끗하게 없게 해주었다고 하니까, 또 법으로 이끌었다고 하니까 뭐 잘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면은 또 이 면대로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여보세요, 우파리시여. 이 두 비구의 죄를 더욱 두텁게 만들지 마십시오. 마땅히 곧장 근심과 후회를 제거하여. 하여튼 계율을 범한 허물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무조건 자기가 여기 이렇게 통해야 됩니다. 왜 통해야 된다고 하냐? 여기에 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 안에 뭐 근심, 번뇌, 저게 뭐지, 이거에 대해서도, 또는 이 공부 말고 세상살이에 대해서도 뭐 옳고 그르고 뭐 이런 게 자기 마음 안에 계속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번뇌라고 그래. 물론 이겁니다. 그럴 때 저걸로 가르치는 게 뭐지? 왜 나는 안 통하지? 그것도 번뇌죠. 생각이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어떤 번뇌뿐만이 아니고 이 공부하면서도 번뇌가 있어요. 안 통하면 당연히 생각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렇게 돌아가요. 왜 그러지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통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기 한번 딱 통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갈등이나 번뇌가 그냥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 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사라져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또 그게 언제 오는지도 몰라요. 근데 사라지고 없어. 그걸 경험한 거야. 그 사라지고 없는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잖아. 열반이라고 그러잖아. 그거를. 다 사라진 거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정멸. 그럼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계율을 어겼는데 이걸 어찌해야 되나 막 후회하고 근심했던 이게 다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런 근심과 후회, 번뇌, 갈등을 사라지게 하는 거는 그냥 이거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그럼 모든 게 사라진 거야. 사라진 거. 말로 하면은. 그럼 번뇌가 있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번뇌가 사라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번뇌를 붙들고 뭐 씨름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야.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깨닫는 게 뭡니까? 깨닫는 게 깨닫는 거야. 깨달으면 따로 없어. 그냥 깨닫는 게 깨닫는 거야. 어떻게 고에서 벗어납니까? 고에서 벗어나는 게 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을 좀 우아하게 아름답게 또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은 똑같은 말밖에 반복을 못해요. 도가 뭡니까? 도가 도야. 번뇌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 말을 좀 우아하게 하는 거야. 제가 우아라는 말을 쓰네. 좀 듣기 좋게 하는 거야, 그냥. 아니, 이치는 간단하잖아요. 갈등이 있어. 마음에 갈등이 있어. 막 열불이 나. 거기서 그 열불이 해결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열불이 없는 거야. 내가 열불이 어디 갔는지 아는 게 열불이 없는 거겠습니까? 그건 열불이 있는 거지. 어디 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정멸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열반. 근데 이 정멸 열반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측면이 또 있냐? 아니, 금방까지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묶여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다 사라졌어. 그러면은 묶인 게 없잖아. 그 묶인 걸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야. 그걸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래. 근데 벗어나서 봤더니 나를 묶은 끈이 없었어. 근데 나는 묶였다고 막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막 발부둥을 친 거야. 똑같은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에 그냥 깨달아 보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야. 그 발부둥을 치고 있는 그것만 사라지면 되는 거거든. 그 사라진 걸 이거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라진 걸. 그러기 때문에 해탈을 얘기하고 열반을 얘기하고 정멸을 얘기하는 거지. 사라지고 없으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하여튼 깨달음이라고 하는 뭐가 따로 있어서 내가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사라질 때도 저절로 사라지고 올 때도 저절로 와. 참 희한하지. 번뇌가 올 때 지가 뭐 온다고 놓고 하고 옵니까? 나 들어갈게 문 열어줘. 내가 문 열어줘서 온 적 있어요? 올 때도 저절로 오고 갈 때도 저절로 가요. 근데 뭐는 있냐? 왔을 때 그 온 거를 붙들고 씨름하면 오래 가. 희한하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법의 힘이라고 그래. 이 법의 힘이 생긴 사람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와도 오래 안 가. 근데 법의 힘이 약하면 내 버릇이 깊은 문제일수록 와서 오래 머물러. 근데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 더 오래 머물러. 그럼 어찌해야 되냐? 간단해. 그거 붙들고 씨름할 생각 하지 마시고 내 공부 힘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걸로 시달리는 거 보니까 내 공부 힘이 부족하구나. 딱 그렇게만 하시면 돼. 내 공부 힘이 부족하구나라고 자기가 자각하고 느끼는 순간 관심은 나를 지금 괴롭히는 이
이쪽보다도 이 공부 쪽으로 관심이 가요. 이쪽으로 가면은 뭐 이제 공부는 당연히 그게 머물러서 나를 괴롭히는 순간에는 뭐 법문이고 뭐고 뭐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은 생각도 안 들 거고.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공부 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돌이켜지는 사람은 처음에는 드물겠죠. 왜? 그렇게 돌이켜지는 건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냥 나를 괴롭히는 이거에 막 어쩌지 못하고 여기에서 발부둥 치는 데는 평생 훈련이 돼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해. 근데 내 공부 힘이 부족하구나 이쪽으로는 아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 뭐 똑같은 거잖아. 사람이 괴로움 속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중생은 괴로움을 즐겨해요. 나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게 즐기는 거야. 나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돼. 그게 즐기는 거예요. 즐기고 있잖아.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붙들고 막 수수께끼 찾듯이 하고 있잖아. 즐기는 거지, 그게. 그건 진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내 공부 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대승기실론에 그런 걸 신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운.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해왔던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별짓을 다 해도. 공부는 간단한 겁니다. 그냥 곧장 사라지는 거예요. 곧장. 그냥 곧장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다 하더라도. 별짓을 다 해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일이다 하더라도 곧장 사라지는 거야. 곧장 근심과 후회를 제거하여 이게 그 말이에요. 계율을 범한 허물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계속 생각 속에 있으면 뭐 계율을 범했던 뭐 자기를 괴롭히는 어떤 이 갈등이나 뭐 마음 쓰이는 뭐 그런 게 계속 지금 그런 생각 속에 있으면 마음이 한없이 어지러운 거고 거기서 곧장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냥 그런 어지러운 마음이 그냥 저절로 사라지고 없는 거니까 그 어지러운 마음이 자기를 어지럽게 못하게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제 뭐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죄의 자성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뭐 대법어에서는 이 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업이 제가 분별망상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죄도 분별망상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건데 우리 본래 마음에서 벗어난 걸 업이라고 하고 죄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 세속에서는 달라요. 이 세속은 분별밖에 없는 곳이 세속이잖아. 이 출세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업이니 죄니라고 하는 이 출세간의 기준을 가지고 세속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속은 분별망상하는 세상이 세속이야. 그러면 이 분별망상 중에서 이 세속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덕이니 뭐 우리가 뭐 형사법이니 민사법이니 이런 게 어떤 거냐. 그건 간단합니다. 사람들한테 어떤 이 피해를 주는 피해는 굉장히 사실은 알고 보면 어떤 면에서는 주관적인 거예요. 옆에서 숨만 쉬어도 상대가 피해로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까지 세속에서 다
어떤 죄로 벌하고 이러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세속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 신호 안 지키는 거라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라든지 남의 재산을 도둑질한다든지 뭐 이런 공공의 이익을 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공공의 이익이라는 말을 쓰지만 공공의 이익이 모든 사람의 이익은 아니에요. 절대로. 세속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내 이익이 다른 사람의 손해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손해가 내 이익일 수가 있는 게 세속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정해서 약속한 겁니다. 세속법은 전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출세관법하고는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세속법은 다 분별망상이죠. 무조건. 그 민사법이든 형사법이든 도덕이든 윤리든 다 분별망상이에요. 근데 지금 세속법 얘기하면 이게 복잡해져.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 어떤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계율을 어겼다. 이것도 분별이고 이렇게 계율을 어긴 거는 참 죄가 많다 하는 것도 전부 생각이잖아. 생각. 그러니까 그런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다. 그 뭐 아까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안에 머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둘 사이에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계율을 어겼다고 해서 그 계율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잘못했으니까 세속법처럼 뭐 벌금 얼마, 사회봉사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출세관의 가르침이 될 수가 없겠죠. 그냥 곧장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이 불법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은 내가 이 계율을 어겨서 뭐 이런 잘못이 있었고 이건 옳은 거고 그런 거고 나는 뭐 이제 이 출가자 자격도 없어 있어 하는 이 모든 생각에서 그냥 곧장 아니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출가자가 이 환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습만 바뀌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야. 마음이 어떤 그런 거로부터 이렇게 장애가 되지 않고 그걸 이제 우리 본성이라고 하잖아. 본성. 우리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유마가 얘기하는 건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부처님의 말씀처럼 부처님의 말씀이 다 그거니까.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럽다는 감정이 있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참 이런 말들이 저희가 이제 직접 통해서 좀 오래오래 이렇게 공부를 해 보셔야 실감이 되는 참 귀한 가르침의 말들이에요. 실은 알고 보면 실제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기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번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이런 가르침을 다 얘기해 놨어요. 한 생각이 온 우주를 오염시킨다. 심지어 도덕경에도 나오더라고요. 도덕경은 비록 유무라고 하는 걸 딱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무는 뭐냐? 천지의 시작이다. 천지라고 했죠. 천지지시라고 했어요. 한자로. 천지의 시작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유는 뭐냐? 만물지모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도덕경에서도 심지어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만물지모라고 하는 게 뭐냐? 한 생각이 모든 걸 낳는다는 거예요. 한 생각이.
그걸 불교 유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만법 유식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없는 거고.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이 만물을 낳는 엄이라니까. 그 한 생각이. 그 있다는 그 한 생각이 그냥 이 우주를 다 생겨나게 해버립니다. 우주만 생겨납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생겨나죠. 시간, 공간 다 생겨나 버립니다. 딱 그 한 생각 때문에. 첫 시간대로 하면은 뭐 전생, 현생, 미래생, 뭐 윤회 다 생겨나 버려요. 딱 그 한 생각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에서 딱 벗어나 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업이니 죄니 뭐니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럽다는 감정이 있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감정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을 분별망상에서 그냥 다 벗어난 이거를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가 자기 마음이 참 깨끗하고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잖아. 그때는 이게 아닙니다. 깨끗하다는 생각, 고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요하구나 이런 감정이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을 살면서 어떤 때는 이 번뇌 때문에 자기 마음이 불덩이처럼 뜨겁지만 어떤 때는 그냥 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마음이 고요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 근데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다고 표현할 때 그 마음이 이 마음은 아니라고. 그건 자기가 편안하다, 고요하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막 시끄러웠거든. 근데 그 시끄러움이 이제 사라졌거든. 없어. 시끄럽지 않아. 이제 좀 편안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다 그럴 때는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없는 거고 시끄러운데 고요한 거예요. 이 얘기를 부대사는 어떻게 표현했냐? 그 부대사에서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신신명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다. 시끄러운 것이 고요한 것이고 고요한 것이 시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럽다는 감정이 있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 역시 아무리 이런 생각, 이런 분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별, 이런 생각, 이런 망상조차도 역시 안에 머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둘 사이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게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실체가 없어요. 자기가 그걸 꽉 붙들고 의지하고 진짜다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뇌가 되는 거지. 분별 망상은 말 그대로 우리 청정법신불의 모습이고 작용입니다. 청정법신불이 자기를 드러낼 때는 이 깨끗한 모습, 더러운 모습, 시끄러운 말, 고요한 침묵 모든 것에 자기를 드러내요. 자기를 드러낼 때는 아니 적어도 법신불 정도 됐으면 나를 드러낼 때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만 드러낸다. 그거는 우리도 하고 살잖아. 법신불 아닌 우리도 하고 살잖아. 그 정도는. 나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건 우리도 하고 살잖아.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고 뭐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지. 그 정도라면. 남의 종교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어디 뭐 나오나 모르겠지만 뭐라고 하죠 그거를? 뭐 화내는 무슨 하느님? 뭐 어쨌든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느낌으로 보면은 듣는 말로만 보면은
가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뭐 이리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 정도는 우리 인간이 다 하잖아. 굳이 신까지 그런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다 하잖아, 그거는. 나한테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먹을 거 안 주면 싫어하고, 다 하잖아. 근데 적어도 우리가 공부하는, 부처다, 또는 마음이다, 그러면은 거기는 이 마음은 평등해야 되잖아요. 평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곳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도 더러운 곳에서도 깨끗한 곳에서도 이 세속의 법으로 치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잘해 보면은 이 세속법을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이 세속법을 어겨서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벌금을 내는 사람도 있고 법 안 어긴 사람도 있지만 이 세속법으로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커요. 근데 이 법은 안 큽니다. 법을 어기고 감옥에 살고 있고 감옥 아니다 하더라도 이 법은 평등합니다. 높고 낮음이 따로 없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안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안팎이 아닌 뭐 곳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 그러면은 온 천지에 사실은 뭐 똑같은 말인데 허공은 안팎이 없어요. 허공은 안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허공과 같다 이렇게 허공의 비유를 많이 하는 것도 그런 면도 좀 있어요. 그리고 허공은 묶을 수가 없어. 허공을 뭘로 묶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뭘로 묶을 수가 없어요. 뭐 오름 그름으로 묶을 수도 없고 부처 중생으로 묶을 수도 없고 어제 오늘로 묶을 수도 없고 전생 현생으로 묶을 수도 없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으로 묶을 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어떤 걸로 허공을 묶으려고 하니까 저는 이런 말 하면 원효대사 생각이 나. 누가 나에게 자루 없는 도끼를 다오. 하늘밭을 뭐 나무를 배워오겠다 그랬나? 그러죠? 하늘밭을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이 허공을 묶을 수가 없다니까. 그 어떤 줄로도 묶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세계관, 내 생각에 옳고 그름, 뭐 전생 후생 묶을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법신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 어떤 거에도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거에도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죄와 허물 역시 그러합니다. 죄와 허물이 그러한 것처럼 마음법도 그러하여 여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말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손댈 것도 없고 애쓸 것도 없고 뭐 바꿀 것도 없고 어찌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 통한다 하는 것은 그거에 통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런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다는 게 아니야. 그냥 거기에 통하고 나면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 저절로. 저절로 그냥. 뭐 붙들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그걸 이제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다고 그러는 건데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것도 뭐 이게 뭐지? 그럴 때는 벌써 이거라고 하는 걸 붙들어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냥 이거야. 아무것도 붙든 거 없는데 그냥 이거야. 실제로 우리가 통한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야. 허공과 같은 거라니까. 그 어떤 걸로도 허공을 우리가 붙잡거나 붙들거나 묶을 수가 없듯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세상에서 가장 긴 동아줄 가지고 뭐 동으로 서로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허공이 묶여지겠습니까? 이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걸 어찌 해보려고 그래요? 어찌 해보려고 자꾸. 그냥 이거일 뿐이에요, 이거일 뿐. 마음법이 그래요. 그게 어떤 생각이든, 어떤 느낌이든, 어떤 욕망이든, 그냥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하여튼 이거지. 예, 다른 거 없어요. 뭐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냥 통하는 거야, 그냥. 예, 어쩔 수 없이 제가 통한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하는 건데,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참 이것도 말은 말인데, 여기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딱 통하고 보면, 그래도 가장 좀 가깝게 나올 수 있는 말이 그거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이거. 뭐가 아니었어. 정말 이거, 이거? 그냥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한 그거 말고 따로 뭐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 이런 거 이거 말고 뭐 따로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어. 자기도 모르게 문득 통해놓고 이렇게 통하고 나서 그냥 바로 생각이 들어왔나 봐. 분명히 이 불법이라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이렇게 들었고 뭐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자기가 체험한 건 그냥 이거거든. 그러니까 불법 그런 거 뭐 이거 말고 그런 거 없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생각이야. 그거는 태어나고 나서 들은 뭐 이런 기억들이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예, 부처님의 법이다 그러면 이 법이지. 예, 다른 법은 없어요. 그냥 딱 이 법이야.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법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야. 참 희한하게도 그냥 이거야. 신기하게도 그냥 이거야. 여기에 뭐가 붙고 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붙일 게 없다고, 붙일 게.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거지.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지.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지.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 단 하나의 일.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 그 일이에요, 그 일. 모든 생각에서 벗어난 그 일이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 일이에요.